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귀한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맥도날드에 들어와 젊은이들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카운터로 가서 햄버거 세트 하나만 주문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햄버거 포장을 조심스럽게 풀어 정확히 반으로 자른 뒤 아내의 앞에 절반을 놓아주었습니다. 감자튀김도 하나하나 세어서 똑같이 둘로 나누고 콜라에는 빨대를 2개 꽂아 두 사람 사이에 두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목인 햄버거 반쪽을 먹기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아내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콜라를 한 모금 마실 뿐 음식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나눠 드시지 않도록 저희가 식사 하나를 더 사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눠 쓰는데 익숙하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한 입도 먹지 않고 아내가 식사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 더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오. 잠시 망설이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리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나눔과 기다림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은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명확히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더 탐구하고 싶은 영적인 허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 갈증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을 거치는 작은 여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수준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과 생각, 그리스도와 분리된 경험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때때로 교회는 회의적이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불신앙과 불순종의 다른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능에 고상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을 넘어 뿌리내리게 하여 결국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형성하도록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났고 천국에 가겠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분리된 자신의 감각과 의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삶에 예수님이라는 양념을 살짝 뿌렸을 뿐
삶의 핵심과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두 유형의 영적 식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영원히 아기처럼 머물러 있는 육신적인 신자는 젖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자라난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 즉 고기를 먹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성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비슷한 결론에 이릅니다. 성숙한 신앙은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젖이냐 고기냐를 말하지 젖이냐 샐러드냐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은 생명력 있는 단단한 말씀이지 가볍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의 단단한 음식은 그것을 올바로 섭취하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 세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란 공식적인 교사의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살배기 아기는 귀엽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어서도 아기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놀랍게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다툼, 분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경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의 엿새 동안의 창조 이후 온 역사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유일한 순간이 바로 당신이 거듭난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겸손으로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열등한 생각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변화를 촉진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 생각, 행동이 유롭게 되도록 다루는 말씀입니다. 젖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소화한 음식을 통해 얻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내가 직접 사냥하거나 가게에 가서 구해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소화한 것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취하여 먹습니다. 위로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위로의 말씀에만 끌린다면 그것은 저의 영적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성경의 부분들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정받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성숙하여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지각, 즉 감각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히 늙고 죽어갈 육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현대 문화는 지성적인 개념을 육체적 감각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시편 기자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꾸준히 머물 때 우리의 육체적 갈망은 재조정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갈망이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조 집회 감별사들은 이조 집회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진짜 화폐만을 연구합니다. 진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조 집회를 손에 쥐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깊이 잠길수록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예배 중에 제 앞에 한 자매님이 서서 조금 특이한 손동작을 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위의 공기가 물리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제 동생이 사무실에서 악한 영적 존재를 마주했을 때 사무실 온도가 뚝 떨어졌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확인을 위해 몇 걸음 옆으로 옮겨보았습니다.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예배 댄스팀 리더에게 춤을 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언가를 깨뜨려야 해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순간 제 앞에 있던 자매가 마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자매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배의 능력이 임하자 그 영향력이 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평범한 분별의 도구를 닫으시고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감각이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 믿음의 장이라면 5장은 은혜를, 6장은 구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온 인류와 그가 다스리던 모든 피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생명이 풀려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부활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즉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실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벽을 통과하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러가는 모습의 그리스도일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면 성령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 받으신 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로 그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이신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만큼이나 강력한 진리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7절을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 노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돈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례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장사됨이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고 11절,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신이 정욕으로 괴로워합니까? 탐욕을 부립니까? 쓴 뿌리를 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바로 그 시신처럼 죽었다고 여기는 것을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동등하게 진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으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자발적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등한 현실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신자가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참대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틀린 것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당신이 그분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지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죄를 즐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제자 삼으라와 같은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이미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과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에서 실패할 때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제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고 제가 틀렸으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써보고 암송하며 온종일 묵상하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모든 승리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 감정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강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인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당신의 삶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